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출석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정에다가 이렇게 표정에다가 체크하셔도 되고 채팅을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좀 출석표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이 시작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신 예수님이 곧장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됩니까? 기쁨이 넘치고 막 은혜가 넘쳐서 주체를 못해서 막 뛰는 그런 광경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뭔가 엄청난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할 것 같은 환상을 보거나 어떤 하늘에 올라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떤 음성을 듣거나 하는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기대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성령은 우리가 분명히 위로의 영이시고 치료의 영이시고 회복의 영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기쁨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노래를 주시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조금 당혹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나중에도 놉니다마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붓듯,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는데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이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런 곳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 10일까지는 해봤어도 40일까지는 못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금식을 좀 비교적 자주 한 편이었습니다. 3일 뭐 금식은 뭐 아주 자주 했고요. 일주일도 뭐 했고요. 10일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위가 뭐 굉장히 안 좋았고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금식하면서 많이 치료됐어요. 사실은 금식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위가 안 좋아서 밥을 제대로 못 삼키고 소화를 못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치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뭐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금식 기도를 했던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40일을 못 해봤어요. 저희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머리가 이상하게 돼서 지금도 공을 못 찹니다. 이게 센서가 이렇게 바로 막 반응이 돼야 되는데 한 박자 늦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지고 약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완전 금식하셨습니다. 물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이거는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체가 건장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약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40일간 금식을 하셨다.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인간의 한계,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그 마지막 단계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가 됐을 거예요.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나면, 물론 금식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를 딱 넘으면 좀 몸이 가벼워지면서 조금 안정이 되셨습니다. 막 먹고 싶고, 막 고통스러운 시기는 한 3, 4일 지나면 다 지나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물도 못 드시니까 우리는 금식하면서 물을 먹잖아요. 예. 물도 못 드시는 상황에서 40일간 금식했다. 거의 이렇게 몸을 가눌 수 없는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고 40일간 금식을 했고 시험받는 곳이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래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묵상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배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꼼짝없이 퇴근도 못하고 발목 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동안에 그 배를 빌려 타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바닷가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제일 가까이서 들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얼마나 졸렸겠어요. 여러분
낚시는 뭐 가다가 고기 잡으면 안 잡아도 괜찮지만요. 생업으로 하는 어업 활동은요. 한 마리도 못 잡아보면 목이 타들어가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요. 이게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게 문을 열어놨는데 하루 종일 한 명도 손님이 안 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게 탈진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참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이라 순종했죠. 저는 어떻게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목수고 선생님이고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적도 없고 이거는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뿅 갔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아니죠.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보여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요, 마귀의 유혹은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 알아차리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잘 못 알아차려요. 막 넘어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마귀가 하는 유혹은 거절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다.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소개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 놀랍게도 그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광야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잠자리가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 안전보장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정말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광야는 생명에 위협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나운 짐승들이라든지 정갈이라든지 이런 뱀이라든지 맹수라든지 그 다음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를 가져오는 달. 그러니까 낮과 밤에 낮에는 무서운 그 뜨거운 열기, 밤에는 급속도로 떨어지는 추위. 평균 광야의 낮과 기온의 차이가 50도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금식하시면서 줄이시면서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하시겠죠. 그러면서 버티는 것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활력이 넘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죠. 마귀를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 그 사역의 첫날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순간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 십자가, 그 십자가까지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사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사 얼마나 처절하게 부러지는지 죽음이 코앞에 나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르짖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간절한 순종을 향한 기도를 히브리서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순종을 쓰더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수까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임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순종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큰 기도의 제목 같아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부르기 어려운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을골짜기라도 빈들에도. 근데 그게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너 저 사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따집니다. 아, 저 사람 까다로워요. 저 사람 기분 나빠요. 보니까 뭐 싸늘하게 생겼고 뭐 잘 안 되게 생겼는데요. 우리는 온갖 이유와 상관을 다 상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냥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단순하게. 성령에게 이끌려 순종하는 성령 충만은 이를 꼭 기억하시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충만한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순종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건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마귀가 언제 찾아왔어요? 40일이 거의 끝나는 지점이에요, 사실은요. 육체가 극도로 약해질 때.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정신력도 약해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여서 줄이시고 극도로 약해지실 그때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약할 때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약한 부분을 들고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줄이고 계십니다. 목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십니다.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합니까? 이 보호식을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 먹다가 확 먹어버려요. 그래서 위가 탈이 나고 엉망이 위 트러블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절제가 어려워요. 절제가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해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피아노를 좀 배우려고, 제가 그때 피아노를 배웠어야 되는데 교회 지휘자를 하면서 뭐 도무지 이게 음악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지휘를 하게 돼가지고 하여튼 피아노 학원에서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학원에 나갔어요. 저에게 제일 큰 힘든 일이요, 박자에 맞춰서 천천히 피아노를 치는 거였어요. 천천히. 나는 빨리 치고 싶은데, 다다다다 치고 싶은데, 야,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나중에 못 치겠더라고요. 계속 빨리 친다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어요. 집사님, 저 도무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치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제가요. 몇 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때 끝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 시험이라는 게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빨리. 자, 오늘 마귀가 가장 약할 그때에 와서, 그러니까 가장 약할 그때에 와서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제일 먼저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딱 단계를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도로 줄이실 때 얼마나 먹고시겠어요. 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시장이 반찬이다. 맞는 것 같아요. 굶주린 사람에게 빵은요, 이거는 반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흡입이 되는 거죠. 흡입.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먹을 뼈다귀를 딱 발견했다. 그 아이들은 절대로 혼자 안 먹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딱 들고 씻어가지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손질을 해서 공평하게 집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정말 콩 한 조각도 갈라먹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게 공동체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 앞에서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도 남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기적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전부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면서 생기는 사건이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내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배가 고픈데 너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육체적인 필요를 놓고 먼저 이제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 아주 단순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흡입할 때, 섭취할 때 이 마귀의 가장 1차적인 얄팍한 유혹을 이기며 약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로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꼭대기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이게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한테 절하면 이걸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치 합법적으로 넘겨받은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속여서 사기쳐서 아담과 하와를 사기쳐서 빼앗아낸 권세고 영광입니다. 이 땅의 영광과 권세를 마귀가 그렇게 뺏어갔죠. 자,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이 시험이죠. 세상 영광.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영광을 구합니까? 이런 마귀가 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100%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으면 안 죽는다.
따먹어도 안 죽는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됐습니까? 네. 따먹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그렇죠? 이 땅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자기와 같이 우리도 추방당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와 똑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예. 요한복음에서는 거짓이 압이라 그랬어요. 예. 엎드려 절하면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가 주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주는 올무가 기다리고 있고, 마귀가 주는 구속이 기다리고 있고, 마귀가 주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예수님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영광의 회복의 길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명하게 되었어요. 2월절이 돼서 사람들이 막 이제 이스라엘로 찾아오는데, 그때 외국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설명합니다. 그 영광이 어떤 것이라 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성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예수님 속에 시퍼렇게 살아계셨어요. 빌립보서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고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 그랬어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의 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너를 좀 자랑하라는 거죠. 너를 좀 나타내라는 거죠. 내게 절해서 그냥 뭐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올라가면 되니까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영광을 차지하면 되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물리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드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붙들고 마귀에게 대답해서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마귀 너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이게 신앙 고백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유혹은 어떤 겁니까? 돈을 섬기기 쉽습니다. 쾌락을 섬기기 쉽습니다. 우리 앞에 명예를 섬기기 쉽습니다. 건강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건강의 종.
건강하셔야 되죠. 근데 건강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방법이 높았어요. 성전 꼭대기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시편 92편인가요? 하여튼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성경 말씀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속에는 사실은 자랑이죠. 자랑. 예. 자신의 능력을 좀 과시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해서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한동안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끝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끊임없이 흔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래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하고 장로고 집사하고 성도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격으로 받아낸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은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어요.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항상 공격합니다. 배고플 때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랑거리를 삼아나고 이렇게 우리의 유혹합니다.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 마지막 승리의 비결이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성천 후에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승리는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신비스러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새벽기도 때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난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해서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조심하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찰하시고 해석하시고 적용해야 돼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돼요. 이 해석되는 과정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해석이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역사와 문화 가운데서 읽고 관찰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은 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면서 줄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열심히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셔서 주변에서 모일 수가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집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큰 목소리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했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마귀는 맥도 못 추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고백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